성탄절 1년에 한 번 맞으니까 어때요? 참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날입니다.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 분을 떠난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날을 자신들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 쓰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단에 속아서 말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노릇하고 또 포로로 잡혀 살기도 하고 완전히 사단의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던져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날과 그 이름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 그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습니까? 딴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도, 내가 낙심될 때에도,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믿으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 그 이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까? 이 찬양으로 인하여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도 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새벽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된 장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해외 여행지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거 아니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국에 하나님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성취된 그날, 바로 언약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분이 그날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참으로 뜻깊게 가져야 합니다.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 날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은 바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진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날이 성취되어진 날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바로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430년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바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받았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바로 해방의 날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날입니다. 남녀의 관계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탄생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가를 친히 밝혔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동정녀 탄생하여 오셨다.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그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장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상에는요,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예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왜? 유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니까. 박정희가 나오고 나서 남녀 할 것 없이 이름에 정희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박정희 같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딴 게 아니고 스페인이나 이런데 선교 그 목사님들이 보면 거의 대다수가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이런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내 신분과 권세가 바꿔지는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밀한 이 이름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선명이도 있었지요.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또 라면 먹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왜 하나님이 라면 먹다 목 막혀 죽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한국에는 한 30여 명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관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병원 원장 의사들하고요, 막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그 밑에 가가 쪼아리고 있습니다. 왜? 악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냥 멀뚱하게 있는데, 그들은 그 밑에 가서 그냥요, 막 진짜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웃기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재미없는 이상한 또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맹목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그 이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그 이름, 그 이름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된 그 응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취된 그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잡히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 이제 달리실 때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취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취된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그 산에, 감람산에 있는 심령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37 나라 5총 종족에 대한 그 치유와 서밋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치유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품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취된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파수꾼이 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절대 망대에 꼭 필요한 절대 파수꾼, 정말로 깨어있는 절대 파수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바로 바울이 행하였던 회당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어린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렘넌트를 살렸습니다. 후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서 뭘 해야 하는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취된 그날 그 이름에 있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해놓고도 바로 돌아서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이 올 때가 있죠. 아니 이거 내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또 했구나, 그런 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안 와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꾸어 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때문에 내 심령 속에 그것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짐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는 또 얼마 안 지나서 보면은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창세 이전에 주신 이름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셨던 사실을 거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육신적 죽음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완전한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재림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주로 서게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은 심판주로 서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정말 매년 맞지만은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아니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셔야 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언약적 복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은 성취된 날입니다. 주의 이름은 이미 성취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그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 이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부족함 없이 이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